오늘 말씀 제목 꼭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말 잘 듣고 말한 거 잘 지켜.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시고요. 잘 지키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지만 노력 안 해도 되어지는 인생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노력과 상관없이, 네 능력과 상관없이 네 인생이 되어지면은 신천구한 거 아니야? 맞죠?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고요. 그 들은 거 마음에 잘 담으시고 그 담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잘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알아서 내 안에서 운동하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끌고 가면은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라가면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지를 나에게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인생을 살다 가셔야죠.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잘 지키십시오. 네. 결국은 이거거든요. 인생의 그 삶의 질이 사실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삶의 질은 정말 답이 있는 자와 답이 없는 자의 차이 알고 계시잖아요. 답이 있으면은 삶의 질이 어떨까요? 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답이 있는데, 그렇죠? 모든 문제가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삼키려고 하도 딱 답을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 안에 답이라는 카드를 딱 갖고 있으면은 삶의 질이 어떨까요? 뿅 가겠죠. 답이 없으면 항상 조마조마하겠죠.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힐까? 그렇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에 잡히면은 게임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에게 올까 두려워서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망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거거든요. 나에게 과연 답이 있는지 없는지. 도망 안 가요. 네, 답이 있는 사람은 도망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은 문제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문제를 찾아다니면서 그냥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그렇죠? 싸그리 다 정리를 해버리죠. 그런 해결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실은 주신 겁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언약 지키면 사실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을 어디에 감춰두셨냐? 사실 그게 핵심이죠.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답을 어디에 감춰주셨죠? 보이는 것에 감춰주셨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주셨나요? 보이는 곳에. 예.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육신의 답을 감춰주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답을 감춰주셨나요? 영혼. 그렇죠. 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육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절대 그래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왜? 영혼에 감춰주셨거든요. 예.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에 감춰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핵심은 그겁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수준이 있거든요. 예, 수준 낮은 가난이 있고 수준이 높은 가난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은 사실 수준 높은 가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서 마음이 가난해진 거 사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삶이 힘들어서 마음과 생각이 가난해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정확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Blessed are those who poor in spirit. 그렇죠? poor, 가난한 in spirit. 그렇죠?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마음과 영이라고 이렇게 심령이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영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가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래도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삶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 가난의 수준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난 속에서 사실 복음을 붙잡으려고 했지?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삶이 힘들어서 거기에 대한 도피처로 내가 복음을 붙잡으려 한 거 아니야? 수준 낮은 가난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붙잡은 사람은 사실 복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예수님 분명히 정의를 해주셨거든요. 영이 가난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을 붙잡고 그 천국을 붙잡게 되면 안 놓거든요. 근데 수준 낮은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그 수준 낮은 가난이 채워지면 결국 말씀을 놔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배고파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복음 붙잡았는데 해결되면 놔버리거든요.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져서 복음 붙잡았는데 삶이 좀 나아지면 놔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삶이 아직 안 나아지니까 형편이 아직 안 나아지니까 계속 꾸준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언제든 그들은 놔버릴 가능성이 사실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진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수준 높은 가난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더 수준 높은 가난은 뭘까요? 영이 가난한 것도 수준이 높은데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있죠. 이게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목마른 가난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의에 배고픈 자입니다. 정말 의를 알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니, 저게 의에 줄이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랬거든요. 네, 그 말씀입니다. 배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의를 원한다는 거, 의가 뭔지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게 의거든요. 그렇죠? 그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호칭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배고픈 사람. 여러분 진짜 말씀에 갈급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진짜 수준 높은 가난입니다. 맞아요. 다 이런 가난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최고의 수준 높은 가난이 있죠. 그게 어떤 가난이죠?
국립위원회 아니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가난입니다. 네. 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가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칼복의 마지막이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 복,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귀한 답을 주셨는데도 이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육신의 관점을 해석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내가 삶이 힘들어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착각이잖아요. 맞죠? 성경에서는 그런 수준의 가난을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답을 주셨는데도 답을 답으로 붙잡지 못하고 답이 답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거든요. 눈. 그렇죠. 눈. 우리의 눈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죠? 육신의 것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육신의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복에 대한 것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가난에 대한 것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기도 응답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그냥 다 육.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은 답을 영에다 감춰주셨거든요. 영.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영으로 보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왜 육에 속한 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말씀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습을 꾸준히 시키신 겁니다. 육에 속해서 살던 자들을 예수님이 뽑아주셨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 다 육에 속한 자로 살았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쭉 12제자들 다 육에 속한 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뽑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동거하게 되면은 결국은 말씀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와요. 진짜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쪼개다 보면 웃을 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진짜 운동을 하신다니까요. 아, 그 말씀이야. 예.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안 줘서 그렇지 실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우리의 관점은 6에서 0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말씀을 듣질 않은 거고요. 그렇죠? 들어도 잘 듣지 않은 거죠. 근데 들은 말씀을 심지어 지키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진짜 잘 지키시면은 우리는 육신에서 영에 속한 자로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를 자리 옮김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 육에서 영에 속한 자로 되면은 하나님이 답을 영에 감춰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답이 보여요. 그냥 보여요. 영에 속한 자가 되면은 영의 눈을 뜬 자들은 그냥 답이 그냥 보여요. 보이는데 그걸 답을 내가 사용 안 하면 나만 바보죠. 실제 그래 우리 삶에 진짜 답이 보여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전혀 삶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진짜 되게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게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다시 언급하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야. 이 거듭남의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거는 영으로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영의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어떻게 사람이 육신이 2번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영의 개념이 없으니까 결국 육신 안에서 머리를 굴려서 나온 답이 육신이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꾸역꾸역 만들어내니까 그런 틀린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육신이 2번 태어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영에다가 감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거듭남?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영으로 나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자리로 자리 옮김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난 지금 너희한테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자꾸 화가 치밀러 오르고 거부감이 나고 막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뚜껑이 열리죠. 자꾸 자기들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근데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예요. 말이 거할 곳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죠? 예수님을 죽인다는 게 말씀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거부해버렸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거부했거든요. 예수님 죽인 사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여러분이 딴 거 이전에 육에서 영으로, 그렇죠?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본들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면 결국 틀린 결과를 갖게 되고 틀린 시작 속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영에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자리로 옮길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답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 답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떻다? 뿅 간다. 네.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뿅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어떤 상태 속에서 부르셨고 사실은 무엇을 체크하셨냐면은 이걸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사실 베드로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육신의 노력 속에서 육신의 그 열심 속에서 육신의 어떤 방법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되게 끙끙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수십 년 동안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해온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속에서 계속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왜?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기가 있죠. 내가 수십 년 동안 나의 터전에서 지금까지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왜 오늘따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오늘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이거야.
왜 하필이면 오늘따라? 그러니까 그 오늘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오늘이 됐냐? 6에서 0으로 옮기는 오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괜한 오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뭘 위해서? 자리 옮기라고 사실은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진짜 암만 노력해도 암만 열심히 해도 암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방법대로 계속 여기저기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방법으로는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물고기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날 유독 그날 자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상황 바로 옆에 사실은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사실은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살아온 거죠. 그래서 답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갈등 속에 갱신이 있다는 건 그 상황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못 보고 그냥 살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다행인 게 이게 곁눈질하면서 들었죠. 금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좀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또 그물을 다듬어야 돼요. 맞죠? 어쨌든 또 다시 그물 손질해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금을 다듬으면서 이제 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이. 좀 배를 잠깐 띄워가지고 이제 낚시질 이제 고기질 끝났으니까 이제 배를 바닷가에 댔잖아요. 못에 대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배를 좀 띄워봐봐. 다시 물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타시고 배를 이제 좀 절로 줄 때 물 쪽으로 떼. 그리고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노력 열심 방법으로 해봤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을 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의 방법 내려놓고 영의 방법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영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 붙잡아 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대박 났죠. 정말 그 안에 수백 마리의 닭이 들어있었잖아요. 물고기가. 그렇죠? 끊어질 만큼, 그물이 끊어질 만큼 풍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답이 뭐죠? 언젠가는 네가 너의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분명히 답이 없는 그 상황이 와.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방법 정말 붙잡아 봐봐. 그럼 그 속에 진짜 너가 답을 한 번만 경험하면 돼. 내가 진짜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이렇게 쉬운 답이 있었구나. 그걸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그 맛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은 계속 그 방법을 붙잡게 돼요. 그렇죠? 그 맛을 못 봐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맛을 봐버렸잖아요. 진짜 맛을 정확한 맛을 봐버리니까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삶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냐? 정말 이분이 답이구나. 네, 이분이 답이구나. 말씀이 답이구나. 이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답들을 다 내려놔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부양할 가족도 있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왜? 이분이 답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답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육신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영혼의 자리에서.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꼭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거 얘기하신 거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씀하시려고 사실은 계속 3년 반 동안 알려주신 겁니다. 아내. 아니. 예, 아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아내, 예,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아내. 결국은 이 두 개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아내, 내 말이 너희 아내. 거하면.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셨죠?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거하면. 자, 거한다는 말은 언제 쓰죠? 거한다는 말은 언제 쓰죠? 자, 시편 15편에 보면은 참 재밌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유한다는 개념은 뭐고 거한다는 개념은 뭘까요? 유한다는 거는 잠깐 머무르는 거죠. 잠깐. 언제든 정리하고 다시 떠날 수 있다는 개념.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죠. 천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막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든 천막 정리하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잠깐 거하는, 잠깐 머무르는 것을 유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주의 성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에 거할 자. 거할 자라는 뜻은 거한다는 것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예 터전을 삼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은 집을 아예 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이때 쓰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잠깐 있다 떠나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데 잠깐 있다 나올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언제든 내신할 수. 그렇죠? 세상이 좋으면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난 거라라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떠났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쫓아다녔는데 왜? 이게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깐 유하다가 언제든 수틀리면 그냥 떠날 목적인 거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한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1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누가 크다는 거죠? 누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가 크신 거예요?
그렇죠. 작은 게 큰 것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건 뭐죠? 항상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 그렇죠?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나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는 한 일부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크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크기를.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 말씀 속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뿐이에요. 맞잖아요. 거기에 아예 거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삶이 힘든 거죠.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거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뭔 뜻이죠?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세계가 큰 거예요? 아니죠. 세계가 속할 만큼 하나님이 크신 거잖아요. 그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미안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항상 그 사실을 너희가 놓치지 않고 그렇죠?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거하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개념 안에, 이 진리 안에 진짜 뿌리를 내리시고 그렇죠? 뿌리를 내렸다는 거 이동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내렸는데 그렇죠? 거기 완전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뿌리 내리세요.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이제 줄기가 나고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게 거했을 때 주시는 일련의 응답들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 열매까지 내셔야죠. 저 열매가 날 정도까지 거하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언제든지 그냥 토해낼 심정으로 받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정도까지 그렇죠?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게 옥토바티입니다. 요즘 불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서 거한다는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결국 열매까지 맺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세팅시키면은 신앙생활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너희가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그렇지? 이 사실이 항상 여러분에게 각인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단어고요. 2번은 구원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누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림이 없는 이유가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해서 누림이 없는 겁니다. 누림은 말씀에서부터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하지 못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누림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진짜 거해버리면 누림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두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되게 간단하죠. 이 안에라는 것만 나에게 딱 붙잡혀지는 거. 항상 우리가 밖에서 살아서 문제지. 그렇죠? 밖으로 돌아다니고 하나님 밖에 눈 밖에서 그냥 계속 살다가 스스로 그냥 힘들게 만든 거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켜서 문제와 갈등 속에 빠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형통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보장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빛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지키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지키면은 세 가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님의 소유로 등록이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등록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등록되면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등록이 딱 돼버리면. 맞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조건은 이겁니다.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거예요.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부인하는 이 세상의 것들 많죠.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하나님이 애국 사람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처참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부인하면은 그런 결과를 맞는 겁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이번 한 주일 동안 한번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그리고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맛보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답을 찾아버리면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의 것에 답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잘 옮기는 그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고 그 답을 어디에 감춰주셨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제는 잘 받게 하시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답을 가진 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셨사오니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